코미디언 구봉서 씨를 여러분 아시지요? 네, 푸근한 얼굴에 참 따뜻한 웃음을 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또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냥 코미디언이셨던 것만 알았는데 6, 70년대에 100편이 넘는 영화를 찍으신 배우이셨더라고요.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구봉서 씨가 출연했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조카를 따라 교회에 가서 난생 처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 난감합니다. 근데 옆에서 조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봉서 씨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조카한테 아버지니까 자기한테는 형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개입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경하면서도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웬만한 잘못도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고 참으시는 아버지, 때로 그 품에 안겨서 투정 부리고 싶은 아버지로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혹시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하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숨기고 사는 상처와 아픔을 살펴보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 생전에 유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버지라면 그런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모든 유산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나 제 마음대로 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돼지를 치며 살아갑니다. 돼지를 치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으로 받아주시기만 하면 족하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그렇게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 분이 다 풀린 다음에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친 후에 받아주었겠다 싶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매일 저녁밥 한 그릇을 아랫목에 덮어놓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주무신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탕부의 비유라고 해야 맞다고 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탕부는 그런 아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참 이상한 아버지를 등장시키시고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충격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털끝만큼의 빗나감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꾹 누르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분노가 계속 커지면 마침내 분통을 터뜨리시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둘째 아들처럼 행동한다면 당장 천벌이 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게 되는 날을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모르셔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더없이 감사한 거죠. 나에게 달려오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것은 그냥 호칭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 우리의 눈높이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그 신비, 내가 마주했다가는 질식하거나 타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 그 신비,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신비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놀라운 신비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은유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은유 이상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기질과 체질, 정서가 유전되지요. 뿐만 아니라 자식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도 가치관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유전된 그 하나님의 DNA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울 앞에 선 제가 저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당연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은 틀림없이 사실인데 진리의 한 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나는 다 싫어요. 그냥 혼자 예수님만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더라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분란이나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말하지요. 교회에 나오더라도 사람들과 얽히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 된다면 그렇게 홀로 있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너무 달라서 나하고는 안 통한다 싶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한 몸이 되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요, 모범적인 교회라고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점이 있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요즘 우리 귀에 들리는 교회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심하다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증거지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싫다 혹은 밉다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집 나간 자식 혹은 부모와 관계를 끊고 사는 자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들을 여전히 자녀로 여기십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자식 아닙니다 라고 하고 가출했더라도 아버지에게 그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철이 든 자식이라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또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비유의 후반부에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가출했던 동생이 돌아오자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고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그 날들이 갑자기 손해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나와 아들을 달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인데요.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여기실지 몰라도 나는 그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네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또한 바로잡아 줍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네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나의 이 아들은 네 동생이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는데 네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 중에도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생각했어요.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자기들끼리만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 싶으면 가차없이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큰아들의 행동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가졌던 태도를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만심, 복음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적 교만,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는 그 배타성을 우리에게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보수라고,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형제 자매가 여럿 있었는데요, 꼭 그 중에 유난히 부모님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시름시름 앓기도 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다 못해 큰 아들이 동생을 찾아 나섭니다. 왜요? 그 동생을 집에 데려다 놓아야만 어머니가 다시 웃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집을 나간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 나간 자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혹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식들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키우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더 힘을 갖기 위함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의 형제 자매를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지요. 잃어버린 형제 자매에 관한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양심에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네 형제 자매를 향한 나의 아픔을 알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나가 선교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아픔을 안다면 우리는 선교하는데 주저하거나 인색할 수 없습니다. 집 나가 굶고 있는 동생을 찾아가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형처럼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부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깊고 큰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고, 그래서 그 뜻이 마주하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